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한 사람이 따라왔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마태라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면 오늘날로 하면 세금 징수원. 세금 징수원이란 말은 나라의 국민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을 징수원이라 그래요. 세금을 거두어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세금을 징수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세금 징수원들이 오늘날에는 컴퓨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할 수가 있지만은 그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세금이 거두어지지 않고 세금 거두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보통 세금을 자기가 돈을 요번 달에 3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그 300만 원 중에 10%인 30만 원을 세금으로 나라에다가 주는 거예요. 나라는 국민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들이면 그 세금을 가지고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많은 사람들 복지에도 쓰기도 하고 또 국방에도 쓰기도 하고 또 공공의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해야 할 예를 들어서 길을 만든다. 그럼 그런 길을 만들 때도 돈이 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 북한하고 지금 정치적으로 서로 대립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북한이 우리나라를 또 무력으로 침공하고 미사일도 쏘고 총도 쏘고 포도 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국방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러려면 군인이 있어야 되고 또 무기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러려면 모두가 다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국민들의 세금이 있어야 이런 국방력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또 길을 만든다든지 또는 철도를 만든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세금이 있어야 그런 것들을 나라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의 공무원들 그렇죠. 또 공무원이 직업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개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공적인 일들도 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국민들은 세금이라는 것을 내는 거예요. 보통 10%에서 15%씩 세금을 내기도 하고 그래요. 더 많이 내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자 어쨌든 간에 이 마태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세금 징수원,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사람.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세금 징수원들은 인심을 잃었어요.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왜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렸냐면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 3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30만 원만 세금을 받으면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받으니까 40만 원을 받는 거야. 그리고는 30만 원은 나라에다 주고 10만 원은 자기 주머니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나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세금을 거두는 세금 징수원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엄청 싫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쓰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제국에다가 그 세금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금 징수원들이 유대인들한테는 엄청 인심을 잃고 미움을 받았어요. 또 그뿐 아니라 이 마태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도 가보셨더니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이 마태의 친구들과 그리고
10절에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왔다 그랬어요. 세리는 바로 마태와 같은 세금 징수를 하는 사람들. 한마디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여러 죄인들이 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걸 누가 봤냐면 유대인들이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는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섬기는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저 나쁜 세리들과 그리고 다른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지? 어떻게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는 거지?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병원에는 어떤 사람이 찾아가요? 병든 사람이 찾아가죠. 건강한 자는 의사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몸이 병들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아요. 자,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여기서 건강한 자들이란 그건 똑똑하네. 맞아요. 바리새인들 자신들을 건강한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건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들은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의롭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오는 곳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올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말하자면 그 죄를 고치는 병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죄 용서를 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도 영혼의 의사 예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혼의 의사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고쳐주시고 씻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죄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그들의 영혼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고쳐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죄에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모든 것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 죄에 있다. 모든 것의 문제는 죄에서부터 생겨나요. 심지어 건우 몸에 가려움증이 일어났어. 건우 몸이 아파. 그것도 모두가 다 죄로 말미암는 거예요. 죄가 건우 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건우의 몸에 때때로 가려움증도 생겨나기도 하고 때때로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 죄 때문에 우리의 몸도 고통하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해서 게임만 좋아하고 엄마 말도 안 들어. 그것도 죄인 거야. 응?
부모님한테 대들고 엄마 뭐라고 말을 해도 엄마 말 안 듣고 막 그러면 그것도 죄인 거야. 응?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있고 우리 건우도 그런 죄의 영향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고통하고 살아가요. 결국 이 죄 때문에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들은 결국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죠? 죄로 말미암아? 그렇죠. 우리 몸이 죽게 되는 것,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젊을 때는 어때요? 우리 건우가 이제 아직은 어리지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직장 사회인이 되고 어른이 되고 또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이러고 살아갈 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런 과정 속에도 항상 죄가 우리 건우의 삶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화나게 하고 모든 것들이 다 죄 때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 같은 죄인들의 죄를, 우리의 영혼의 질병인 이 죄를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면 예수님은 누구가 되신다? 우리 영혼의 의사가 되신다. 닥터. 우리 예수님이 영혼의 의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로 불평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한 거야. 자기들이 옳고 선하고 착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세리들과 여러 많은 죄인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밥을 잡수고 계시는 것을 보자 그들을 막 조롱한 거야. 응? 그들을 향해서 막 욕을 한 거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죄인들과 함께 밥을 잡수실 수 있지?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은 어떻다는 거야? 착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는 착하니까 저들은 악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런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있고 싶어 했어요? 의인과 함께 있고 싶어 했어요? 죄인과 함께 있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건우와도 함께 있고 싶어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건우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고쳐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예수님도 우리 건우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우리 건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건우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건우의 영혼도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의사가 되셔서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죄로 말미암아 점점 죽어가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의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모두 다 해결해 주러 오신 영혼의 의사입니다. 하나님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참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그들을 고치고 구원하기 위해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